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음리의 타작마당에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날과 그 시를 스스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호족의 생일이 기록되어서 알 뿐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생년월일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과 모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태어남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은 이 중생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중 가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완전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했고 바쁘고 분주한 연애 생활 때문에 제 가정이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성격과 취향도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구조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명예와 인기와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이렇게 세상 것들에 매여 있었고요. 싸움과 불화로 불지옥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정 파괴 일보 직전까지 이혼 도장만 찍으면 남남이 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딸을 낳았는데도 저의 딸까지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연애 생활에 유부녀 딱지가 붙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 부끄럽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사이에 끼어들은 광고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 광고지는 당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적은 서대문 충정교회 유치원 원화모집 광고지였습니다. 저는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생활을 숨기려면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입학식에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죄책감을 느꼈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원화모집 광고지를 가지고 제 마음을 녹화하시며 찾아와 주셨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영혼 속에 복음이 잉태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제 영혼 속에서 서서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변하고 말과 언어와 대화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멋대로의 생활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저도 가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원수처럼 칼날을 세우고 매일 싸웠던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게 됐던 것입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저 아내가 무슨 변덕을 부리나? 왜 저러지? 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부싸움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점점 착한 아내로 변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변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천국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타협을 모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당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를 위한 계획도 전도를 위한 지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저의 변화된 생각과 변해진 모습 그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께 진실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진실을 받으셨고 남편은 저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부부로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이런 변화가 가장 힘있는 전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후일 연예인들이 모여서 연예인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임이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교회의 뒷산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밤무대에서 연예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 출연을 마치고 화장한 채로 의상을 입은 채로 그 밤중에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각각 기도하는데 저도 흩어져서 강단 앞쪽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지났는데 옆에서 코 고는 소리도 나고요. 기도 소리도 간간히 나고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깊은 기도 가운데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간이라고 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단 앞에 서 있는 십자가가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십자가가 덮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순간 주여 부르짖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계속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십자가가 네가 죽어야 할 십자가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 믿고 약 2년 되었을 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교과서처럼 성경 공부는 우등생처럼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옛사람 모습 그대로 제 멋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편했고 돈도 좋았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큰 히트곡을 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께 큰 히트곡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였는데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파괴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들, 육신의 원함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제가 흉한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알게 하셨고 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마치 도장 찍어주신 것 같은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 현상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제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회개와 아울러 구원의 확신을 얻은 즉시 하나님께 전폭적인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면서 지었던 온갖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희 목소리와 저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그 당시 저도 탄탄하게 정상을 달리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후 오늘날까지 33년이 넘는 세월을 십자가 밑에 제 이름과 저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목사의 아내로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중생한 그 날짜와 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제 생명록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록을 보여주시며 이날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너의 생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종 목사가 되고 서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중생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 모든 관계와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은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